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언 선포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에게서 내게 나와오고자 그의 부모는 사무엘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념자라 자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한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루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하시겠습니다. 그 손에 비바 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지치고 가는 자 그 홍산 줄려 넘느라 오고이고 나다. 이제 세상 살고만 새 소망 가지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민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베들레헴 낳고 낳은 곳 마ಹು간에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저희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생기는 것보다는 생김을 받는 것이 익숙하며 남의 뒷걸을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뜰구는 보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아 요만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장기간 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속히 깨닫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시 선교지에 복귀할 수 있게 하셔서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신 이날 귀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장재 목사님에게 영역의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저희들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초동부와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반주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사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과 봉사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2022년 한 해도 저희 몸된 은총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7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전에서 다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육육간에 넘치는 복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반석에 세우사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시옵고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 여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수 탄생, 그리고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태도를 가졌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중 주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그 23절 말씀 바로 앞에 작은 글씨가 써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역, 한국어 기역이 써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이 아랫부분을 보면 그 기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경의 원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 제 성경책에서 그 밑에 기역에 어떤 설명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 마태복음의 예언의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참조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마태복음은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일단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700여 년 전에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지고 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북이스라엘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 남유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유다는 어떻게 막아냈지만 아하스 왕은 그들이 또다시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아하스를 비롯한 유다의 온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왕에게 보내셔서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다시 말해서 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은 강성해 보이느냐? 아니다. 그들은 불이 꺼져나가는 장작불에서 일어나는 연기에 불과하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처럼 포위당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7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아무런 꾀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너희가 두려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실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사야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어떠한 표적을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나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아하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에게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너 그저 구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대표인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도 좀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그러하지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의 의지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가 그에게는 더 큰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이르시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아하스의 반응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도 하실 텐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긍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내 말을 못 믿겠느냐? 네가 네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이라도 보이겠다. 좀 믿어라.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처음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향한 구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왜 그 당시에 주었겠습니까?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유다의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로 동정녀의 탄생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기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의미의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를 그저 죄 가운데 내버려두고 멸망 가운데 포기해버려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교만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호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저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외면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중심으로 믿으며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유다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또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700년 전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탄생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00년 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또 믿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신앙을 인내 가운데 지켜나갑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현혹되지 아니하며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우리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원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에서 음식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밖에 나가셔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는데 부탁을 드릴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서로 여러분들 음식을 쉐어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음식만 잘 드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광고 드린 바대로 돗자리를 갖고 오신 분들은 저 뒷마당이든 어디든 펼쳐놓으시고 자유롭게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는데 물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병으로 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물을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그냥 방치해 놓고 간 물이 한 20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 모금 두 모금 드실 것은 교회에 있는 그 정수기를 이용해 주시고 나머지께서는 기왕에 보틀을 드실 거면은 다 마시고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은 공동 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큐티 책이 배달이 되었는데 청년부는 내일 받아가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은 큐티 책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원금을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께서는 6일 기록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그 성탄 감사원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헌기도 할 텐데요. 그동안 우리 유치부 유아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축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유치부와 유아부가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축하 찬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께 함께 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Enjoy your boost. 축하해요.
우리가 격리 기간 동안에 변화한 것은 우리 애들이 쑥 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애도 있고 내일은 유치동 가는 애도 있는데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경배해 주시고요. 보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3장 1절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성탄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기쁜 성탄일을 맞아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인도와 은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25일 담임 목사 장지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성이고 또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누는 좋은 교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탄생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이라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탄생 이 하루만이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